오늘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70년 전에 해방되었던 그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신문도 이렇게 없었을 테고요, 많이 없었을 테고 라디오 아마 라디오에 거의 TV도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금성 TV라고 처음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이 시험관 브라운관 하는 그 TV 그러니까 오로지 아마 라디오 일본이 항복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그때 아마 그 광복의 당일보다도 8월 15일 그날보다도 아마 16일 그 다음 날이 더 이 기쁨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광복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나눴고요. 대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광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오후 설교 제목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7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광복이 해방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쟁취해서 우리가 그런 광복을 얻어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열강 속에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과 이런 것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죠. 독립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옥천에 대전 옆에 옥천의 그 독립기념관 천안에서 또 이렇게 천안에서 아마 이제 시내버스를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87년, 89년 아마 한 두 번 정도 옥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가보고 그 이후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봤습니까? 예. 이번에도 우리 이 중앙박물관 우리 학생들이랑 겟세마네 우리 형제들이랑 지체들이랑 같이 가면서 옥천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3, 40명 되면 버스 하나 대절해서 우리가 우리 수련회 가듯이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한 번씩 가보면 좋겠고 이게 옛날에는 입장료가 꽤 비쌌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런 게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천 거기도 무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무료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최재현 형제는 서대문 이 형무소 거기는 원래는 3,000원인데 무료로 들어갔죠. 어제는 예 거기 다녀오던데 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중국이 저렇게 발응하고 중국이 정말 G2 지금도 아마 세계 달러 보유로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또 미국의 국가 채권, 미국이 자기네 재정 적자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재정 적자인데 재정 적자를 뭐로 다 메꾸고 있냐면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고 있죠. 그냥 옛날에는 근본위 제도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달러 사실 종이쪼가리잖아요. 근데 이게 100달러 우리는 100달러인 줄 믿고 그거를 다 거래를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100달러만큼 자기네 중앙은행에 금을 갖다 놨거든요. 그걸 근본위 제도라고 했는데 달러를 더 자꾸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달러가 이제 금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죠. 그래서 걔네들이 진짜 금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이거 금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언을 우리 금 없다. 이제 금 없는 짓 다 합니다. 미국이 그 중앙은행에 금 하나도 없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용을 믿고 그냥 달러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데
미국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제 자기네 재정 적자를 국가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중국이 갑자기 이거 빚 갚아라 하고 이렇게 반환을 하면 미국은 거덜나고 부도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망하면 중국이 생산해내는 그 많은 물건들을 사줄 나라가 없죠. 중국의 최대의 소비지가 지금 미국이니까. 그래서 정말 G2라고 하는데 G2가 맞는 건지 혹시 G1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중국이 핵무기도 다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는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중국이 막 저렇게 일어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이번에 8.15 담화 이 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도대체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가 이때 말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다 사과를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조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사과한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의 선배 이 총리들이 다 사과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 사과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놓고 미국은 아베가 굉장히 일본 정부가 지금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 이게 오바마가 그렇게 말하고 추켜 세우는 것이 동아시아 일대에서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지금 경제력으로나 미국 일본 지금은 아직 그냥 자위대로만 되어 있지만 일본의 국방력이 조금 시스템만 바꾸면 굉장한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병력 숫자로는 그러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밖에 없는데 한국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했을 때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일본이 청나라가 영국한테 아편 전쟁으로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무너지죠. 조그만 일본에도 청일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러일 전쟁으로도 무너지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큰 러시아, 중국을 조그만 일본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KBS의 그 역사저널, KBS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그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동학 농민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민혁명, 우리는 동학난으로 어렸을 때 배우던 것을 지금은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제 정읍, 고창 이런 쪽에 거기 가면 동학 이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 동학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그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이 나중에는 외세 외척 이 외세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자주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동학이 결국은 일본군에 의해서 이 조선의 관군들은 다 무찔렀는데 그래서 전주성까지 다 함락시키고 했는데 우금치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이룬했던 이 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짓밟힙니다. 근데 일본군은 한 2,000명, 우리 조선 농민은 한 4만 명, 20대 1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다 학살을 당하죠. 무기 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 그 농민군이 있던 성을 정복하고 보니까
총이 딱 두 장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창이었다는데 그 총도 화승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 이렇게 긴 총신이 있는데 앞에 총구에다가 이렇게 화약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뒤에서 불 붙이면 씩 타고 들어서 한 방 날아가는 화승 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에다가 탄알 한 발을 장전하는데 한 4분 5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하나 넣으려면 꼭 일어서서 총구에다 그 키 작은 조선 사람들이 그 총구에다가 집어넣고 막 하려면 몸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던 총은 이 뒤로 격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계속 총알 집어넣고 잡아떼서 쏘면은 되는 1분에 5발, 6발씩 쏘는 총이에요. 화승총은 4, 5분 만에 한 발 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도 격발 속도에도 안 되고 그 118대대인가? 일본 118대대 약 700명이 딱 한 명 죽었답니다. 일본 군인은 한 명 죽고 조선 농민들은 수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었죠. 그 학살의 그 이야기가 이제 KBS 역사 저널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 일제 시대 우리 이 일본군이 이 동아시아를 유럽과 견주려면 아시아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동아 동맹을 맺죠. 그게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 히로부미가 그 동학 농민 그 학살의 그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한국 조선 땅에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대동아 동맹, 이 동아시아 전체를 유럽이나 이런 열강들과 견주어서 하려면 아시아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 중심이 이제 자기네 물론 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국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 그때만 해도 하얼빈이 러시아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중국 땅인데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열강들과 더불어서 식민지 자꾸만 거기는 후발주자라 식민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내려오려고 하면서 중국의 하얼빈 거기가 러시아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안중근이 저격하죠. 근데 그때 이 이토 히로부미의 주장하는 바가 대동아 동맹을 맺는 동아시아 그 이름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대동아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름하에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하얼빈에 가면 지금도 요번에도 이제 전승 70년 중국이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기념 행사 중에 하나가 그 하얼빈의 731 부대 복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731 부대 이시 부대라고 하는 그 이시가 그 731 부대 부대장 그 사령관 이름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이시라고 하는 그 부대장이 그 다스리던 부대가 731 부대였는데 이게 다 생체 실험한 거죠. 그거를 다 밑에 지하에 콘크리트 건물 속에 생화학 실험을 하고 그것을 했는데 그걸 다 이거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 시설을 전부 다 매몰 처리를 했답니다.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잔인한 역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가 20년 전에 20년 다 돼가지고 96년도에 중국 처음 갔을 때 가본 곳이 그 731 부대 박물관 전시관이었거든요. 그때도 가서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것들이 물론 이렇게 마네킹 이런 걸로 이제 전시되어 있지만 생체 실험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 재현되어 있죠. 요번에 그 콘크리트 밑에 지하에 있는 731 부대를 그 일본이 중국이 그걸 발굴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쟁의 비극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70년 전에 광복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일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는 1953년도만 해도 정말 전쟁의 폐허, 그때 메가더가 한국을 보고 이 한국을 재건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이제 70년이 광복 70년 6.25 전쟁 53년도에 끝났으니까 지금 이 42년, 43년 이렇게 전한 48년 그렇게 지난 시점에 이 세계 무역 올해는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로는 6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무역 수지 규모만 따지면 아마 광교토 대왕 이래로 광교토 대왕은 사실은 뭐 국토만 넓었지 또 고구려 귀족들만 잘 살았지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굶주리고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발해도 대조영 요번에 제가 보니까 태씨가 대조영의 그 후손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태씨가 대조영 대씨래요. 그래서 야 그런 뭐 이 발해의 그 지도층은 발해 민족이지만 밑에는 거란족, 밑에 백성들은 거란족에서 이 하층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래 가지 못했죠. 광교토 대왕이나 혹은 발해나 사실은 백성들의 삶은 아마 그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면 해외여행 뭐 유럽 여행 뭐 알바해서 어디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했을 때는 꿈도 꿔보질 못해. 야 비행기 한번 탄다 이걸 정말 인생이 대단한 일로 여겼던 것이 20-30년 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아마 광교토 대왕 이래로 당군 이래로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뭐 100년 200년 이어질까?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드물죠. 없을 겁니다. 아마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은 나라가 사실은 미국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자기 영토에 대해서 미국은 안전하다 그러었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무역센터를 직접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이 완전히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9.11 이전과 9.11 이후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졌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작은 한반도에서 수없이 많은 외침의 역사가 있고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만에 이런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실은 몇십 년 안에 또 이것이 어떤 변화와 부침을 겪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두려운 문제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국이 그 사이에 끼어서 과연 어떻게 외교를 펼쳐가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 갈지 상당히 두렵고 저야 이제는 50 중반을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고 또 결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느헤미야 시대 성경에 참 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은 우리는 다니엘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건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전부 다 그냥 바벨론식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아벤느고 하면 느고 신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느헤미야는 이름은 이제 뭐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야가 이사야, 엘리야 할 때 야훼의 축약형이니까 하나님의 위로, 네헴야, 노아 할 때 그것도 음가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인데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오전에 부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노래의 찬송도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노래화한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사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그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고위직 관리가 됩니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누리던 번영 풍요를 다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려말 시대 이번에도 그 국립박물관 가가지고 그 여자들 전쟁이 나라가 망하니까 불쌍한, 물론 남자들은 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죠. 근데 여자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나라에 그냥 공료로 수십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일찍 시집을 보내는 좋은 풍습이 생기고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고려 정부에서는 이 결혼 금지령도 내리고 여자들 처녀 목록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을 이거 공출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간 여자들이 원나라에서 아주 낮은 노예처럼 사는 그런 데서부터 왕비까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황후라고 하는 원나라의 왕비까지 됩니다. 근데 그 기황후의 그 기씨 집안이 완전히 이 고려의 족벌이 돼가지고 고려를 좌지우지하고 고려의 왕들을 능멸하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 지금 고위직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마 옛날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자기 땅에 가서 것을 백성들을 늑탈하고 백성들을 막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자기 복록도 받지 않습니다.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오는데 자기 복록도 받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예비군 노래 보면 이 한 손에 총, 한 손에 삽 이렇게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한다 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한쪽에서는 성벽을 쌓았고 한쪽에서는 경계 건물을 서가면서 그렇게 성을 쌓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도 바사 왕, 페르시아 왕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총리에서부터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해나가요.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앞선 왕조 다니엘이 바벨론 왕조에서 발탁된 사람인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으면 그 앞선 왕조에 우리 같으면 다 부역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앞제비였다고 다 숙청을 했을 텐데도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왕조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역할을 하고 바사 시대는 오히려 그 120도, 우리는 8도잖아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나라 제국이 컸냐면 이런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가 120개가 있는 거예요. 120개의 도 중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움을 받는 게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성공 신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러면서도 자기 조국을 사랑하면서도 페르시아나 이 바사로부터 독립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이로부터 국권 회복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창시 계명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음식 고기 먹는 것으로부터 그걸 거절하고 채식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에 자기 정결의 의지를 이렇게 불태우고 또 그것을 실현해냅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에 저항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애국의 방법,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유대주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내가 애국이라고 하면 이 애국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애국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주의로 따지면 유대인들만큼 그것이 강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극히 사랑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그런 바벨론 왕조나 혹은 이 아닥사스다 왕,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으로 나오는 이 페르시아 정부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 압제 민족인데 그들에게 항거하거나 그들로부터의 국권 회복 운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기 조국을 사랑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또 바사 왕조에도 충실한 종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참 수수께끼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애국적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추구해야 될 일이지 그리스도인은 소위 세계 선교를 꿈꾸는 온 세계의 주인 대신 이 글로벌한 이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글로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애국,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를 편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좀 듣고 제가 어떤 선배님하고는 아주 논쟁을 크게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또 우리 조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 조국을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같이 나오는 책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종교인이죠. 그는 그야말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부흥운동에 전념했던 사람이라면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직업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고요. 행정가죠. 그리고 실천가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루살렘에 그가 와가지고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1절에 보면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라는 것은 오늘 왔어요. 오늘 왔으니까 오늘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이 3일이죠. 그 3일째 되는 날부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탐문조사합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너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냐면 네가 너의 꿈이 있냐? 네 꿈이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 꿈을 나눠라.
네가 무슨 결심을 했느냐? 그 결심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라. 이 나눔이 참 좋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확신도 들고 또 내가 그렇게 나누고 이야기한 것이 또 하나의 올무가 돼서 더 이렇게 자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특히 이 경영학적인 심리학적인 인간 행동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이런 쪽에서는 네가 결심한 것 있으면 결정한 것을 뭐 새해 결심 옆에 사람하고 나누라. 나누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바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요 진짜 꿈은 어설픈 꿈, 좀 사명인 척하는 거, 비전인 척하는 거를 떠버리고 다니죠. 정말 사명,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요 자기 고국에 금유환영한 거잖아.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납니다. 1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짐승도 못 사는 곳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은 분이 분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이 문을 중심으로 14개의 문이 있었는데 문을 중심으로 골짜기 문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샘문, 왕의 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중심으로 어떤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어떤 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어떤 문은 쓰레기 갖다 버리고 배설물 갖다 버리는 그런 문. 그 중에 하나가 분문이죠. 이렇게 문이 다 용도가 있는데 그 문을 다 둘러보는 겁니다. 13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다 망가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짐승도 타고 지나가기 어렵게 무너진 예루살렘입니다.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와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온 것입니다.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내가 지금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어요. 내가 그 다음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내가 뭘 했다 막 떠버리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시찰했다, 어디를 둘러보았다. 여러분 사장이 공장에 와도 그 공장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도 자기 꿈도 비전도 사명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을 다 둘러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방백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7절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이런 고위직이 되었는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 하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함께 하자고 일어납니다. 마음이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이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선한 뜻을 주셔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20절,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다 사람들을 격려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해진 조국에 돌아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복록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과 함께 발벗고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그의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죠. 위로가 말로만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말로만 한다고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함께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위로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그 황폐한 조국에 돌아와서 실제로 몸으로 온몸으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라. 요즘 제가 성경을 이곳저곳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나라가 망할 걸 예언하다니 참 너무나 이것도 황당합니다. 당황스럽게 만들죠. 나라가 망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이 언약의 땅 너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좋은 포도나무로 기를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거덜나고 거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요 이게 이 포로기 때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단지 높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에 소수만 돌아옵니다. 누구만 돌아오냐면 유다 족속만 들어오고 유다 지파, 유다 족속들만 들어오고 제사장들, 레위인들만들이 돌아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70년 살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아들, 딸, 자식들 낳고 거기서 정착해 사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안 돌아옵니다. 누구만 돌아오냐면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 하면 통칭 유대인, 사실은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는 하나밖에 없는데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그 통칭하는 말이 된 것이 포로기 이유입니다.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유대인 이런 말이 나와서 유대인이 곧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냐면 성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돌아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성경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된 후에 1948년도에 영국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는 정말 희한합니다.
아주 너무나 지독한 국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유대이즘에 빠져 있는 반면에 느헤미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유대주의가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도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그거를 다 여자들을 쫓아냅니다. 이방 여자들을. 유대의 어떤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만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만을 살아가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조금만 우리 과거를 배우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50년 전, 100년 전 우리 한국이 어땠는지, 조선 땅이 어땠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런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는데,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위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광복 70주년입니다. 이것도 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해방 하면 그냥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해자는 풀 해자고 방은 노일방자.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해방, 이거를 광복이라고, 이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거군요. 빛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은 생각하기에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북한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광복과 더불어서 분단이 되어졌는데, 이 땅의 참된 광복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억압, 여러 가지 불평등이 우리에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고 좋은 국민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된 바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나라의 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나라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이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선조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수고와 아픔과 노력이 있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와 도우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너무나 벅차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번영으로 주께서 부어주셨사온데, 하나님이 이런 번영과 이런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에 걸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강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자국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온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의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아가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인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을 학업하는 것이나 또 직장생활하는 것이나 저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